20살 때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간은 제가 강진호동 수용소에 있을 때입니다. 교회에서 체포돼 가지고 강진호동 수용소에 가서 8개월 동안 아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 없는 사람이 죽는 그런 인간 지옥 같은 처지에서 제가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요. 하나님의 큰 섭리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살려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도 제가 은퇴한 지가 23년입니다. 그러니까 93세니까. 그런데 매주일 분당 교회에서 7시 반에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군선교를 위해서 영락교회에서 금요일 날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지금까지 43년입니다. 43년 동안 계속해서 금요일 아침마다 설교를 합니다. 오늘 여기도 제가 왔습니다마는 어디서 오라고 하면은 제가 거절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뺏어갈 것 같아. 너 건강한데 오라는데 왜 안 가냐? 꼭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저 여기도 어딘지도 모르고 서산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제가 왔는데요. 자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오늘까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저는 중고등학교를 북한에서 나왔습니다.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공산주의 가르치는 교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진화론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진화론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미바로부터 왔다. 단세포동물로부터 왔다. 그래서 사람이 별거 아니다. 동물과 똑같은데 조금 더 진화된 것뿐이다. 동물과 똑같은 존재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할 때 첫째가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사람은 동물이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애도 낳고 하는 것 같아도 보세요. 동물과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고롱고로라고 하는 케니아의 유명한 분화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3대를 진화론을 연구하는 연구실에 갔습니다. 독일 사람들인데 3대를 연구했다고 그래요. 열심히 연구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나는 그 복잡한 이론을 다 듣고 싶지는 않고 딱 한마디만 묻고 싶다. 3대를 이 굴 속에서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딱 한마디 빙그레 웃으면서 사람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그렇게 웃으는 길 얘기가 아닙니다. 원숭이가 똑똑해요. 그렇지만은 보세요. 두 발로 서고 손을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는 바로
또 네 발로 걸어가요. 두 발로 걷질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어린아이들, 저희 집에도 증손이 있는데 이 증손이 지금 아직 돌전이에요. 돌전인데도 두 발로 딱 섭니다. 그리고는 끄떡끄떡끄떡 하다가 두 발로 걷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요거 보세요. 여기 발 뒤축이 있고 발끝이 있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발이 둘 같죠? 발이 넷이에요. 발 뒤축하고 발끝 이렇게 하나가, 발 하나가 둘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 두 발로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절대로 두 발로 걷지 못합니다. 그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온 게 아니다. 진화론에서 나온 게 아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이 아무리 말해도 아니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북한에 갔을 때 그 고관들하고 앉아서 토론을 하고도 중요한 시간인데 김일성 대학 철학과 교수 두 사람을 초청해 왔더라고요. 아마 생각한 데는 좀 나를 망신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인데 식사 끝난 다음에 김일성 대학 철학 교수가 딱 서서 모사동무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라고.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해요. 모사동무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믿죠. 하나님 보았어요? 못 봤죠. 못 본 걸 믿어요? 믿죠. 했더니 아주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못 본 건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 것만 믿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입니다. 본 것만 믿지 보지 못한 건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교수님 나 하나 물어봅시다. 못 본 건 없는 겁니까? 못 본 건 못 본 거지 없는 건 아니지. 그렇지 않느냐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그 다음 얘기야. 하나만 물읍시다. 당신 할아버지 봤어 못 봤어? 했더니 못 봤대요. 있어 없어?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보라고. 못 본 것과 본 것이 있는데 못 본 건 못 본 거지 볼 수 없는 거지 없는 건 아니야.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신들은 못 본 걸 부인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유물사관이야. 무서운 유물사관인데 그것 때문에 당신이 할아버지가 원숭이라고 그러고 앉았는 거야. 알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데 안 된다고. 유물사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아시겠어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새 와서는요, 창조론을 믿지 않는 목사도 있어. 목사도 많아.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붕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창조론을 믿지 않아.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말 대답하기 좋게 진화론적 창조론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적 창조론 아주 무서운 사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멜시드 가라 엘로힘 에드 하샤만 웨드 하르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창조론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공산주의는 진화론에 있어요. 그리고 탄생, 여기서부터 동물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진화론을 맨 먼저 가르쳐요. 그다음에 그 다음 학기에 가서는 뭘 가르치느냐? 사회 발전사를 가르쳐요. 진화론적으로 사회도 발전하고 있다. 그 다음에 3학년 때가 되면은 볼셰비키 당사를 가르쳐요. 정치의 세계가 진화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약육강식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진화론적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헬라의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아주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세상 떠날 때쯤 돼서 40년 동안을 왕노릇 했는데 아무래도 늙어서 죽긴 죽어야겠고 아쉬워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았어요. 내가 40년 동안을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 나라가 잘 평화롭게 되길 바라는데, 평화롭게 나라가 잘 발전하려면은,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르다가 자주 책을 써오라고 그랬어요. 그 책을 12권을 써왔어요. 12권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하는 말이 너무 많다. 한 권으로 줄이면 안 되겠냐? 한 권으로 줄여가지고 왔어요. 했더니 왕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것도 너무 많아. 내가 나이 많아서 한 권을 다 언제 읽냐? 그러니까 한 장으로 만들면 안 되겠냐? 한 장. 그러니까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니 한마디만 해라. 나라가 평안할 수 있기 위해서 지혜로운 말 한마디 했더니 됩니다.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공짜는 없다. 그걸 알아야 돼요. 공짜는 없어요. 공짜가 있다는 게 공산당이고 공짜가 없다는 게 오늘 자유세계예요. 그래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미안하지만 북한에서 지금 남쪽으로 온 탈북민이 많잖아요. 그 탈북민들이 5만 명이나 되는데요, 아주 힘들어해요. 북한에서는 공짜로 살았거든. 여기 와서는 일해야 살거든요. 땀을 흘려야 되거든요. 힘들어해요. 아주 힘들어합니다요. 그분들이. 왜요? 놀고 먹는데, 공짜로 사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유세계의 기본은 뭐냐? 공짜는 없다 해요. 다 나름대로 땀을 흘려서 살아갈 수 있게, 이게 자본주의의 근본 철학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 사람들의 생각은 사회 제도를 잘 만들어서 여기 유토피아니즘을 만들어가지고 그저 놀고 먹어도 다 먹게, 놀고 먹어도 다 살 수 있게 해준다 말은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여기 속는 거예요. 그걸 뭐라는 거 아니? 자, 보세요. 능력에 의해서 분배하느냐, 능력에 의해서 분배하느냐, 필요에 의해서 분배하느냐, 이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분배한다, 공산주의예요. 능력에 의해서 분배한다, 그것이 자본주의입니다. 힘들죠. 그래도 그 힘든 속에 삶의 의미가 있고 창조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철학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도 여기에 휘말려서는 안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데, 자, 이 공산주의 사람들이 그저 다 해준다, 그저 다 분배해준다, 넉넉하게 해준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실상은 아니에요. 그건 거기에 속았던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철학에 넘어가서 오늘도 헤아리지 못하고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공산주의 철학에 이게 The Injustified Means라고 합니다. 이 뭐냐면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 방법은 묻지 않아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래요? 결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이 문제예요. 진리로 살아야 하고 정의롭게 해야지. 그리고요, 결과가 있는 거지. 어쨌든 결과만 되면 된다.
빼앗았던, 도둑질을 했던, 강도질을 했던 무슨 짓에서라도 결과만 좋으면 다 정당화될 수 있다. 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숙청바람이 불면 무서워요. 몇백 명, 몇만 명씩을 숙청해버려요. 왜? 숙청해서라도 이상적 사회를 이룰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거짓말해서라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사기 사욕을, 못된 짓을 해서라도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생각, 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저 가난하고 어려워도 진실하게, 끝까지 정직하게, 그래,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철학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그 변증법적 유물론에 빠지고 또 진화론에 빠져가지고 그만 어느 사이에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철학을 가지고 창조를,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에 가만히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을 벗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아주 귀중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 속에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보아요. 빛을 넘어서 저 아침을 바라보아요. 여기는 깜깜한데 아침을 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초를 많이 섰어요. 여러분 밤에 밖에 나가서 꼬박 밤을 새워본 일이 있어요? 밤을 새워보면요, 초저녁에는 훤해요. 점점 어두워져요. 밤 3시쯤 되면 깜깜해집니다. 이상하게 별빛도 없어요. 깜깜해집니다. 그랬다가 저 동쪽에서 훤하게 밝아오면서 새벽별이 올라와요. 그리고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밤이 깊었다는 것은 아침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밤이 깊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오묘한 뜻 가운데 아침이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아침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고난도 환난도 다 문제가 없어요. 주님의 거룩한 섭리 능력 가운데서 합동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간다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찰스 베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의 책이 12권입니다. 역사를 잘 연구했어요. 연구해서 한평생 연구해 보았더니 역사는 전쟁이다. 전쟁 속에 심판이 있다. 전쟁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서로 싸우고 이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높은 심판이 있어서 정확하게 도덕적으로 심판하신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거짓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높여주시고 진리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꼭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이상하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상하게 악한 자가 잘 돼요. 느부갓네살이 성공해요. 예루살렘이 망해요. 이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걱정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악한 자, 선한 자가 있으면
선한 자가 악한 자를 이기는 그런 일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악한 자가 이겨요.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더 악한 자를 통해서 그 악한 자를 심판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구약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요. 다 망가지고 다 때려부셨어요. 다 끝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이, 바사 왕이 나와가지고 다 같이 정리해요. 하나님은요 이상합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더 악한 자를 통해서 덜 악한 자를 심판하세요. 선한 자가 피를 묻히지 않도록, 선한 자가 폭력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신 분 잘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읽으면은 해답이 나옵니다. 왜 오늘 같은 복잡한 일이 있을까? 왜 전쟁이 있을까?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할까? 하죠.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나가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 그리하면 자유로워지리라.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세상의 포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어차피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벌을 받아야 돼. 징계를 받을 것이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러나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라. 왜?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 거로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뒤에 있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무서운 심판, 정확한 그 심판에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밤이 깊고 아침이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어서요. 지금은 밤이에요. 그러나 밤에 살면서 아침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생각은 벌써 아침에 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오묘해서 놀라운 것이에요. 너무나 오묘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좋은 예를 들었어요. 찰스 베아드가 여기 벌이 있고 꽃이 있어요. 꽃과 벌이 있는데 벌이 꽃에서 꽃으로 다니면서 꼴에서 꿀을 뺏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벌이 왕왕왕왕 다니면서 모든 꽃에서 들어가서 꿀을 뽑아요. 그 꽃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이 날강도야, 왜 남의 집에 와서 뭐 꿀을 뺏어가느냐 라고 하겠죠? 꽃이 그런 말 안 해요. 왜요? 꿀을 주는 대신에 벌이 이 꽃 저 꽃 다니면서 술을 옮겨 놓아요. 벌이 없으면 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알아야 합니다. 요새 농약을 너무 많이 치고 그래서 벌이 모자라요. 그래서 사과 열매가 맺지 못해요. 사람들이 붓으로다가 이 꽃 저 꽃으로 다니면서 술을 옮겨 놓는 일, 그런 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벌이
꽃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또 꽃은 벌에게 꿀을 주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오묘한 조화가 있잖아요. 오묘한 역사가 있어요.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역사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제약스 배아들은 말하고 있어요.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아주 심각.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어요. 오묘한 사랑의 역사가 있어요. 기가 막힌 조화로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왜 있느냐고요? 욕심 때문에 있는 거지. 죄악 때문에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손해를 보아요. 그러나 그 많은 손해를 보는 그 혼란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 참 무서운 겁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전쟁, 여러분, 한국전쟁에서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300만 명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많은 집이 다 무너지고 그 전쟁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기가 막히게 어려운 혼란을 3년 동안 겪었습니다. 전쟁은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나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당신의 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예요. 빌립보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선교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끌려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아침에 깨나가지고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참 위대합니다.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찬송을 부릅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큰 기적을 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또다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당한 일이 고통이에요. 실패요, 질병이 억울하며, 그러나 이 고난을 잘 참았더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이 됐어요. 언제 된지 아세요? 6.25 때. 6.25 전쟁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이 된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후에 그 6.25 직후에는 전부 새벽 기도했지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전 그래서 그 6.25 때 받은 그 정신 때문에 제가 목회를 43년 동안 당회장으로 목회했는데요. 그리고 은퇴했는데 43년 동안 새벽기도 개근입니다. 하루도 빠진 일이 없어요. 왜? 나는 전쟁을 겪었잖아. 전쟁을 겪은 사람이 감옥에 갔었고 광산에서 고생하고 죽을 때서 살아났는데 내가 편히 잘 수 있어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지. 그건 안 되는 거지. 안 그래요? 환난과 고통, 그것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잊으라 알아야지. 많은 고난 속에 복음이 있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이 가운데도 여러분 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다 교인들, 목사님은 알아요. 잘 믿는 사람, 덜 믿는 사람, 조금 덜 믿는 사람 다 달라요. 이제 목사님에게 물어봐요.
잘 믿는 사람이 누구요? 고난당한 사람이에요. 질병을 앓은 사람이에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왜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거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거든.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을 부르고 있어요. 이것을 신비롭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도 많이 하셨고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고 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따른 사람이 누구요? 예수를 열심히 가까이 따른 사람 전부 병자예요. 건강한 사람 안 따랐어요. 두 사람 따라 두 사람. 니고데모하고 서기관. 그 외에는 다 병자요. 난문병자요. 다 고난당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지 멀쩡한 사람들 안 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60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세요. 교인 가운데 잘 믿는 사람, 특별히 잘 믿는 사람 가만히 보면 다 고난당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시련을 겪어서요. 아니면 병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나 좀 만나자고. 그러니까 병 걸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 전에 기도 안 했죠. 예수님을 와 계실 때 항상 예수를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다 누구요? 다 병자예요. 다 고난당한 사람이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좀 만나자고, 기도하라고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을 안 해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6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잘 나간다는 사람 교회 안 나와요. 하다가 꽝 나고 넘어지면 교회 나와요. 건강할 때 안 나와요. 병드니까 교회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누구요? 다 죽을 지경 이런 사람들이야. 평안한 사람들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보세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질병을 통해서 나를 재촉하고 계세요. 많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가 있잖아요. 욥은 많은 혼란을 당했어요. 재산도 다 없어졌지요. 몸도 병들었지요. 10남매나 되는 자식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죠.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마침내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훈련받은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리다.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욥의 많은 환난을 통해서 그는 마지막에 말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 오늘은 하나님을 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선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선교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선교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통하지 아니하고 선교가 성공한 역사는 없다. 결론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지금도 아프리카나 여기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사방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수고 많이 해요. 제가 방문하면서 위로하고 다 해보았어요. 가서 누굴 만나느냐? 전부 어려운 사람 만나는 거예요. 병 걸린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아니고는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이 없고요, 고난이 아니고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공산당이에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무서운 사상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것이 뭘 말해 주는 건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특별히 북한에서 나온 분들 가운데 신앙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 성경책을요, 이거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걸요, 배에다 이렇게 감고 다녀요. 이렇게 그 펴놓아 보니까요, 성경책이 다 해졌어요. 정말 새 성경책을 하나 주고 싶더라고요. 그 고난 속에, 그 환난 속에 여러 번 감옥에 갔더라고요.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요. 성경을 줄줄 외워요. 고난 속에 편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볼 수가 없어요.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 고난당하는 사람, 다 병자예요. 병을 통해서 부르세요. 그리고 병을 통해서 가르쳐요. 병을 통해서 인도해요. 병을 통해서 깨닫게 해요. 병을 통해서 만나주세요. 이것이 욥이 깨달은 바예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더니 오늘은 이 큰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가까이 갔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가까이 갔다는 얘기요. 오늘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큰 시련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하겠냐고 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유물사관적 진화론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물질주의, 결과주의, 향락주의, 세속주의 다 저버리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할 때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역사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난 누구보다도 북한을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북한에서는 또 제가 그러면 또 많은 학교도 세우고 뭐 공원도 세우고 뭘 한다고 해서 아주 참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깊은 곳에 어찌하여 저 북한을 저렇게 오랫동안 공산 지하에 둘까? 참 걱정입니다. 그러나 속에 들어가 보면요, 속에 진실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언젠가 제가 거기서 그 호텔에 갔다가 아침 새벽에 산책을 하느라고 나와서 그 보통강변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낚시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서 앉으면서 뭐 좀 잡혀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내 음성을 딱 듣고, 광 목사님은요 어떻게 아세요? 내가 목사님의 방송을 새벽마다 10년 동안 들었는데 목사님의 음성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악수를 하는데 그냥 막 눈물이 솟아나요. 이 핍박 속에, 이 환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하에 엄청난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확실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남한의 교인이 많으나 북한의 교인이 많은가? 이렇게 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어느 쪽의 교인이 많은가? 북한, 중국에도 핍박이 심합니다. 언젠가 한번 중국에서 마당에서 예배 보는데
중국 사람들 예배 보는 데를 갔어요. 제가 가보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 땅에 앉아서 예배 봐요. 마당에 예배 보는데요, 3시간 예배 봐요. 3시간. 난 못 알아듣는 말이지만 중국말로 설교하는데 3시간 예배 보는데요, 한 사람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진실한 교인들이 있어요. 그저 심양에 두고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3,000명이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있는 것을 보고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되 특별히 기도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하나님 보시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북이 맺혔다고 해서 우리는 자유롭고 저기는 오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쪽에 진실한 하나님이 보시는 교인이 더 많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정말로 진실한 교인들이 숨어있고 그 핍박 속에서요. 공산주의 세계에서 예배 드릴 때 가면요, 이런 방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그냥 이 방 안에 앉아 있어요. 이따가 나무 십자가를 하나 갖다 바람벽에다 걸어 놓아요. 이렇게 걸면은 그때 그 방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쪽을 향해서 다 무릎을 꿇어요. 하고 예배를 드려요. 조용하게 예배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 거기 예배 드릴 때는요, 예배 드리고 나서 서로 인사를 안 해요.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눈으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고선 다 가버려요. 왜? 내가 여기서 이름을 대고 서로 통명을 하면은 가다가 내가 붙들릴 수 있잖아요. 공산주의자에게 붙들려가지고 취조당하면은 너 거기에 누구 왔댔냐? 그러면 누구 왔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 예배 드릴 때는요, 서로 인사를 하지 않아요. 서로 이름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야 합니다. 신비롭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제가 하나 얻어가지고 왔어요. 나무 십자가를 바람벽에다 딱 걸어놓으면 그때 그 방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스러운지 모릅니다. 예, 정말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요,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북한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고향을 가보았죠. 갔더니까 우리 예배당은 폭격받아서 없어요. 거기에 제 어머니가 기도하던 예배당 터가 있어요. 예배당은 없는데 예배당 터, 거기서 가만히 떼기를 쓰고 기도하는 것이 제 어머니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공산당 2사람이 오더니 날들어, 여기에요, 예수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모였던 곳이래요. 교회라는 말을 모르거든. 예수 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라고. 아니,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노라 하고 말했더니, 그러세요. 그 다음 말 한마디가 귀에 남아요. 어서 좋은 날이 와서 무너진 예배당을 다시 세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럽시다. 여러분, 어디나 양심은 있어요. 어디나 진실은 있어요. 숨은 교인이 있어요. 지하 교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서 그분들이 좀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기도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저는
북한의 고아원도 지금 경영하고 있고 또 대학도 세워가지고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저 말 없이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 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다 전해집니다. 그 마음속에 깊이 전해집니다. 제가 경영하고 있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27명이 해외 유학까지 했어요. 유학까지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공산주의 세계에 사는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절대 저걸 엄격하게 자기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깊은 신앙이 있어요. 언제 딱 악수할 때 보면 알아요. 이렇게 유학을 하고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 딱 악수하면 확 잡아요. 그 속에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그 아침을 바라보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었다는 것은 낮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침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날을 바라보며 그런 거로 단정히 행하고 깨어 기도하라. 이런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도 생활에, 우리 경건 생활에까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